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하고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또 구정의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갈 그때까지 참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으며 날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참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참 어떤 경우에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여서 참 하나님 앞에 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 여러가지 연단의 시험의 현실이 없을 데가 없는 줄 압니다. 광야와 같은 그 현실에서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종들이 많습니다. 그곳에서도 참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무사히 명절을 잘 마치고 또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충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시간에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온전한 깨달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식구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참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안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참 명절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20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세상 안에
상대로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7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누구와 같이 이겠네. 죄의 일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옥빛 같은 내 죄, 주옥빛 같은 내 죄, 누구와 같이 이겠네. 누구와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이 시간에는 교동문 5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전에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주영강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흐르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물 모든 곳에 보내려 그 왕관의 소리를 얻으리. 나팔 불 때를 부를 때에 천지 천명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길은 나팔 불 때를 부를 때에 천지 천명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흐르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물 모든 곳에 보내려 그 왕가의 소리를 얻으리.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 의물과 생기 얻으리. 주가 높아 보내소서 그를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길은 나팔 불 때니 부를 때에 천지 천명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길은 나팔 불 때니 부를 때에 천지 천명하겠네. 나팔 불 때. 주님 하신 것을 너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고사올 때 우리 나가서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길은 나팔 불 때 나의 길은 나팔 불 때 나의 길은 부를 때에 정신 차려하겠네. 부를 때에 정신 차려하겠네. 부를 때에 정신 아멘. 이 시간에는 최경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와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불순종하고 죄에 빠져 절망하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는지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말씀하신 주님,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마음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말보다 능력이라 하셨사오니 말을 앞세우기보다 행함으로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작은 변화의 물결이 우리 교회에서 퍼져나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대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5월 한 해에는 내 삶 속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아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담대함과 평안 속에서 살게 하옵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며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께서 이 땅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보화를 바라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로 한 해를 살게 하소서. 말씀이 흐르는 곳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기도가 흐르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흐르는 곳에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귀한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셨고 2019년도 모든 예배와 집회, 모임 위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안전하게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나를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들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성가대가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희망하시고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323쪽이 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입니다. 사실 1절부터 17절까지를 읽을 것인데 시간 관계상 14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사실은 참으로 마음 설레는 놀랍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험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왔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면서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요단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그들이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든지 자기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도록 되어 있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건너와서 발로 밟으면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요단을 건넌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요단강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곧바로 천국의 기쁨과 복락을 누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무려 이전에 애굽 땅에 있었던 것처럼 400년 이상 지난 후에 비로소 성전이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도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국가를 세우기까지 대략 3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 후에도 성전을 세우는 데는 무려 90년 이상의 시간이 더 흐른 뒤에 성전이 세웠고 성전 생활,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는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우리가 건너야 할 홍해가 남아있고 연단받아야 하는 광야의 40년이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이상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연단이 있었듯이 믿음으로 참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서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의 요소를 뽑아내야 되는 그러한 참 여러 가지 세월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요단강을 건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자기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기간이 무려 400년이 더 있었다고. 사사시대가 330년, 광야가 45년, 40년, 그 다음에 참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무려 7년 이상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광야의 장막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이 그게 의미입니다. 막막한 떠돌이 생활, 정처 없는 생활이 마감이 되고 이제 집을 짓고 정착해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요단을 건너는 건데,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하나님이 기적으로 건넜지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 행동하는 행동이 있었어야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영광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난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세웠을 겁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탐지하고 난 뒤에 보고한 내용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는데 이제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땅, 모세가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발로 밟아보면 안 됩니까?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안 돼 했던 바로 그 땅. 그 땅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슴이 설렜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친을 치고 있었던 시딤을 떠났습니다. 여리고에서 한 15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경계게 되는 요단강 변에 이르렀습니다. 15절에 보면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뚝이 넘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맥을 거두는 맥추절에 가까운 시기는 이제 물이 넘친 겁니다. 계절적으로 그러니까 3월, 4월달이 됐을 때입니다. 봄철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에는 늦은 비, 봄비가 많이 내리고 또 헤르몬 산에 쌓였던 그 눈이 녹아서 이루어진 물들이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가지고 요단강 물이 넘칠 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그냥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건너지 못하고 강변에서 유숙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건너야 될까, 아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제가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가까이 와서 며칠을 있었지요? 3일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3일. 왜 하필이면 3일일까? 이것도 참 설명하자면 그것도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어쨌든지 참 이 3일은 성경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인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물고기 배 속에서 며칠 있었지요? 3일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적인 죽음을 통과해서 참 부활의 땅으로 나가기 전에 주님이 무덤에 계셨던 며칠을 있어야 됐단 말입니까? 3일을 있어야 됐다고 하는 겁니다. 3일. 물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20세 밑에 있었고 광야 40년 있었으니까 아마 요단강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이죠? 60일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40살 알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나홈서 홍해를 건너지 못했고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서 세례를 받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보통은 언약궤를 누가 매지요? 보통은 레위 지파의 자손인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합의 자손이 언약궤를 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 일반 백성들 말고 누가 언약궤를 냈단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는 이때 아마 특별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넌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널 때 군인들 정탐병이 건너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군인들이 건너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백성이 건넜습니까? 제일 먼저 누가 건넜지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누가 건넜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고 그 다음에 누가 건넙니까? 백성이 건넜다고 하는 겁니다. 백성이.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전진하고 전진할 때는 말씀이 먼저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건너는데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건너느냐 구체적으로 방법을 4절에 말해줍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얼마쯤 되게 하고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뭐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너희가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고 2000규빗 1규빗이 얼마지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되려 한 45cm, 계산하기 좋게 하면 50cm, 1000규빗은 450m, 2000규빗은 900m, 대략 한 1km 정도를 뛰어라고 하는 겁니다. 1km 정도. 그러면서 참 따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300만 명이었다면 한 1년 정도로 쓰면 이 뭡니까? 3000km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건너고 마지막 건너면 1년 다 가버릴 겁니다. 3000km.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00m, 1km쯤 떼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계산을 보니까 1km로 쫙 퍼지면 3000km가 됩니다. 2km로 퍼지면 더 줄어듭니다. 3km로 퍼지면 거의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저기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에 바짝 붙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사람 뒤통수 보고 따라 건너지 말고 쫙 멀리 떨어져서 온전히 퍼져서 뭘 보고 건너란 말입니까? 말씀을 보고 건너라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상상하면은 법궤가 한 1km쯤 앞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킬로로 쫙 퍼져가지고 우와 하고 이렇게 건너갔다는 겁니다.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요? 안 가능했을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보고 따르지 말고 뭘 보고 따르라는 거지요? 말씀을 보고 따르라고. 일렬로 쭉 섰다든지 꽉 막혀갖고 이리 갔으면 막 사람만 보였을 겁니다. 그냥 쫙 퍼져가지고 한 4, 5km로 쭉 퍼져서 보면서 우와 하고 이렇게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그리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예? 자, 5절. 그런데 말씀을 따를 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5절에 나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말씀을 따를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죠? 두 글자로 성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성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대놓고 가만히 있다가 주일날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6해 동안 내도록 생활하면서 뭐 해야 된다 말입니까? 성결된 생활, 구별하고 깨끗한 생활을 해야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만 옆에 있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르기 전에 마음도 깨끗하게, 몸도 깨끗하게, 모든 것을 깨끗하게 성결하고 구별해서 죄는 멀리하고 불의도 멀리하고 자기중심도 버리고 자기도 부인하고 그렇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엘리가 이스라엘 제사장이었을 때 엘리야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너스가.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성결하지 못하고 불량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있었는데 그래 불량하니까 백성들이 참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누가 쳐들어옵니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벌써 고장난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마귀가 우리 신앙을 방해하려고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불리하니까 안 되겠다. 뭘 가지고 왔습니까? 두 아들이
법궤를 메고 나갔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져갔는데 법궤만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뭐 하나님이 성리하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법궤는 가져갔지만 뭐가 없었지요? 두 글자로 뭐가 없었지요? 성결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활은 엉망이면서 법궤만 있다고 기적이 나타날 줄 아느냐. 그래가지고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들이 참 하지 못하는 참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막 저지르고 법궤만 가져간다고 됩니까? 그 법궤도 뺏기고 엘리의 두 아들 다 죽임받았습니다. 전쟁에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몸과 마음이 어떻게 성결하게 준비되라 하는 거예요. 성결. 그래서 참 성결하게 준비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어디에서 건너라 하며 앞서 말씀이 먼저 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그래서 이 참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가는 겁니다. 물이 철철 훔쳐 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건기에는 물이 쫄쫄쫄쫄쫄 흐른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 말라가지고 그냥 어떤 말라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우기가 되면 사람이 못 건넙니다. 이 수심이 3m, 3m로 늘어나고 급류가 돼서 막 흐른다. 요단강이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비가 안 오면 쫄쫄 말라가서 다 말라서 아무것도 없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단강이 완전히 넘쳐서 막 흘러서 물살이 급류가 돼서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거 힘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제사장들을 보고 법궤를 메고 먼저 나가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은 참 부러운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로 부러운 말씀입니다.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하여?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자기가 높여주려고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그러고 조심하고 있는데 누가 높여준답니까? 하나님이 높여준답니다.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요즘 피할 시대입니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그래서 자기가 참 잘되게 피할 시대인데 내가 피할 필요 없어. 누가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데 하나님이 나도 좀 만들어주지. 하나님이 저도 좀 만들어주시지. 저는 그게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 자기가 높여주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까?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낮아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만 백성이 보아서 뭐하게 알리라? 알리하리라.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8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지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뭐하라? 물가에 이르거든 물이 보니까 급류야. 어이 깊어 못 들어가겠어. 어디 낮은 데 없나? 살펴보고 못하고 어디 좀 강폭이 좁은 데 없나? 낮은 데 없나? 그런데 살펴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살펴보라 했습니까? 이러거든 그냥 들어가랍니까? 그냥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래요. 그냥 들어가래요. 지금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라 아닙니다. 물이 얕은 곳에 다니면서 찾으라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알아? 그냥 들어가래요. 뭐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참 믿음의 체험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제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합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자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냈을 줄을 이 일로 너희가 말이라
알리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유명한 가나안의 몇 부족이지요? 7부족이 나옵니다. 이 부족을 내가 쫓아낸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쫓아주신답니까? 하나님이 쫓아주시는데 그 사실을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확신하게 되리라. 이 일이 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리라. 10절 끝에 보면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믿고 요단강에 들어서면 이제 기적으로 요단강이 갈라질 텐데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았던 체험이 있어야, 감격했던 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보라 11절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보라. 주님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했지요?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 예?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홀로 하늘과 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온 땅의 주. 12절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래 이들의 임무는 4장에 나옵니다. 요단강에 있는 돌을 하나씩 주어서 바깥에 기념으로 탑을 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려야 됩니까? 잊지 말고 영영히 기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기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온 땅의 주.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쌓여 서리라. 이 이제 기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요단강에 들어서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가르쳐 줬다고 하는 겁니다. 가르쳐 줬습니다. 언제 이랬습니까? 누가 있을 때? 모세가 있을 때, 홍해를 건널 때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요단강 물이 가동이 멈추면 딱 멈추고 길이 요만큼 나올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죽어갈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이면 수도꼭지 하나에서 물이 반석에서 나왔으면 뒤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앞에 있는 사람 물 꼭꼭꼭 먹고 1분씩만 먹어도 100만 명이면 100만 분입니다. 하루 24시간입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반석에 따쳐서 물이 나올 때 강이 흘러나서 광이 쫙 생겼어요. 그러니까 100만 명, 200만 명이 우우 붙어서 물을 먹지. 반석에서 콜콜 나오는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강물이 마를 텐데, 말라가지고 쫙 갈라질 텐데 어느 정도 범위로 갈라지나 놀랬습니다. 그래서 참 14절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그 다음 15절에 당시 상은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뭐하더라? 넘치더라. 그는 물이 넘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뭐하자? 잠기자. 아마 직벽으로 항구처럼 되어 있지는 않고 싹 들어가다가 깊어지니까 들어가서 물에 잠기자 말자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잠기자 16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물에 잠기자 16절입니다. 곧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뭇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르바의 바다 영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그러니까 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한 사람입니다. 20살 알로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40살 알로는 20살. 그리고 참 그러니까 아마도 3분의 2 이상 많은 사람이 아마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참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특별히 또 체험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거쳐서 이제 쌓이는데 어디서부터 쌓였단 말입니까? 응? 제사장들이 있는 바로 옆에서 쌓였습니까? 심히 멀리입니까?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서 일어나 쌓였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찾아서 내려놔서 찾아보니까 아담읍 변방이 어디 얼마나 떨어졌나? 25km 떨어졌답니다. 요단에서. 그러니까 강물이 쌓였는데 끊어졌는데 어디서부터 끊어졌단 말입니까? 25km나 위에서부터 끊어졌으니 얼마나 멀리서부터 끊어졌습니까? 그러니 바로 옆에서 끊어진 게 아니라 저 25km나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한 서울에서 말하면 수원에서부터 끊어졌어. 그래가지고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걸려서 다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물이 쫄쫄 흐르던 물이니까 수심이 3, 4m 되는 강물이 넘치던 물입니까? 넘치던 물이 끊어서 길을 내줬는데 아예 그냥 광야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냥 요만큼 길을 내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수백만 명 되는 사람이 와 하고 건너오지. 안 그러면 요만큼 내면 건너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그리고 소도에